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평안하셔서 너무 좋고요. 행복합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 나눌 것과 연관되는 노래 찬미가 있어서요. 이 노래로 먼저 찬미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욱 집사님께서 첫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시록 6장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에는 없던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서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틀어놓고 하시면 소리가 울리거든요. 각자 뮤트를 해주시고 각자 노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소리가 그렇게 울리지 하죠. 않아요. 예, 뮤트 해주시고요. 네, 노래 틀겠습니다. 같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제목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취임하시는 하늘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에 봉해진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망과 죄와 사단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요. 7인 중에서 계시록 6장에는 6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은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겪는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에요. 그것들은 복음을 거부한 결과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7인이란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상과 부딪히면서 있게 될 교회의 역사라고 정의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있게 된 수많은 교회의 역사. 이것이 7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7인은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어간 지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담고 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 왕국의 성립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7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7인은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본 7교회 기별과 거의 평행으로 나가요. 그래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보는 인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진행 과정을 묘사합니다. 7교회 교회들 기별들처럼 이렇게 타락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과 같은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띠면서 보게 될 네 말의 색깔이 말해주듯이 교회 배도는 점점점 깊어가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사이에서 보게 될 색깔별 말이에요.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서 말과 기사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경고적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묵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을 주시는 묵시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자 하심입니다. 이를 깨워서 회개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7인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7인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거든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은 흰 말이 등장을 해요. 이 흰 말이라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100년까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도시대, 그러니까 7교회 기별과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둘째 인은 붉은 말로 상징이 됩니다. 이거는 박해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7교회 기별 박해시대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셋째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타락의 시대라고 보면 되고요. 넷째를 띄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7교회의 암흑시대와 같이 나가고요. 다섯째에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의 탄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개혁시대를 나타내고요. 여섯째 인을 보면 이제 재림과 하나님 진노의 날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재림 운동의 시대와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째 인은
8장에 보면은 하늘에 고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눈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제가 그림을 찾아보았어요. 앞으로 보게 될 7개의 인, 7개의 인을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얀 말이 나오죠. 백마.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말이, 붉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황색 말인데 이거는 잿빛 색깔, 회색 색깔.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부터 점점점 말의 색깔이 짙어지고요. 죽어가는 모습을 이거는 시체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교회의 배도가 짙어지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성도의 신원이 나타나고요. 6째 인을 떼니까 재림의 징조, 천연계에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가 나오고요. 7째 인을 뜰 때 하늘이 조용하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한 그림에 볼 수 있는 7인의 모습입니다. 아주 잘 정리해놨죠? 그러면 이제 첫째 인을 떼는 모습부터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은 사도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성경 있는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1, 2, 3 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인을 누가 떼었다고 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그때 소리 지르는 존재가 있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 첫째 생물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이것은 사자와 같은 사자의 모양을 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떤 명령을 해요?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여기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명령을 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흰 말이 있다라고 하죠. 이거 흰 말은 아까 보신 것처럼 초대교회 통해서 예수님을 선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대교회 신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믿음을 시작해 나갔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선 활이라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고요. 면류관 또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때요? 영적인 상태가 이깁니다. 그리고 또 이기려고 승승전구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 초대교인의 믿음의 교회의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초대교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이후로 폭발적인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그때 사도시대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여기 오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라고 명령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오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 말을 탄 자, 기사에게 나오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졌다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 모든 명령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말탄 기사뿐만 아니라 초대 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함께 믿게 된 모든 신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맞추어서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타난 그 모습은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와 그 교회를 둘러싼 그 당시의 환경들을 다 탄압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예언에 따라서 예언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라라고 하는 명령은 참으로 귀중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째에는 이제 흰말로 여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승리를 나타내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긴 순결한 교회를 묘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사도시대와 일치하는 장면이 바로 첫째 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둘째 인을 뗍니다. 보실까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오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돕는 생물이 말하는 명령이므로 이 오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에 따라서 붉은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 붉은 말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땜으로 둘째 생물이 대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제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요. 이 붉은 다른 말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붉은 다른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여기 이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 붉은 말이라는 것은 보통 피를 나타내죠. 유혈, 폭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핍박을 나타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들이 많은 핍박과 시련과 환란을 당했기 때문에 이때 붉은 유혈의 붉은색, 빨간색의 말이 여기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받아서 붉은 말이 되었고요. 아울러 동시에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흰 말이 아니라 순결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그 물이 들어가는 붉은 물이 들어가는 교회의 배도의 모습을 발박하는 모양을 여기 붉은 말로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말을 탄 기사는 핍박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에 편말하던 핍박의 기간, 서머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죠. 이것은 세속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셋째 인을 예수께서 떼실 때 사도 요한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상태가 여기 보여지게 되죠?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와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 검은 말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요?
내가 내 승무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라고 또 한 번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자, 셋째 인을 띄었어요. 세속화 시대라고 했습니다. 세속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검은 말이라는 것은 죽음, 그런 것을 뜻하죠. 그 검은 말이 나왔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저울에 음식을 달 만큼 그만큼 기근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교회의 상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서민들, 노동자들이 일해서 받는 일당이에요. 그 일당에 밀 한 대 보리 석대라는 것은 보통 평상시보다 10배에서 18배까지 아주 음식이 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를 나타내는 상징의 말이에요. 엄청 큰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기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감람류라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고요. 포도주라는 것은 구원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곡식이 귀하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들에게 공급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감람류를 믿음, 포도주는 사랑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감람류, 성령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구원이 계속적으로 어떠한 기근이 있을지라도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기서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교회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흰 말로 출발했던 교회가 붉은 말이어서 이제는 더 부패되어서 순결성을 잃고 세속화되어 가서 결국은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셋째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퇴락과 중세 암흑 시대로 말미암아서 버가모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점점점 교회 상태가 아주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를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넷째인을 떼십니다. 교회 중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 일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인을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넷째 생물이 음성을 냅니다.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죠? 이제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청황색 말이 보여주는 결과는 어떤가요? 여기 보면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는 것이 넷째 인을 띄었을 때 말씀입니다.
예, 넷째 생물을 보니까 이제 청황색 말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잿빛, 회색, 시체색이에요. 부패된 것, 썩는 말, 썩은 색깔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이제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정말 타락해버린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유혹에서 이제는 흔들리고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망, 음부 이것이 암흑 시대를 특징지는 단어들입니다. 붉은 말, 검은 말, 이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이 말탄 기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고자 쓰시는 징계 도구라는 거죠. 이들의 상태가 이렇게 암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자 어떻게든지 그들을 깨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세력들에게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주십니다. 땅의 권세를 그들이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 네 가지 도구로서 교회를 탄압합니다. 검이라는 것은 긴 칼을 나타내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흉년 그리고 사망으로서 그리고 들짐승으로서 그들을 죽이기는 도구가 되는데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하셨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암흑시대의 교회들을 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요. 네, 보시죠. 지금 뒷 배경에 있는 로마 황제 그리고 세속적인 세력들이 여기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시체로 썩어버린 모습이 부패되어 버린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이것이 청황색 말을 탄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넷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점점 더욱 깊어져서 결과적으로 이 중세기 시대 동안에 기독교를 꼴지은 영적인 사망,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사망을 나타내주는 표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기호 때 처음 시작했던 그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이 없어지고요. 사랑의 복음 기별이 이제 저항을 받아서 잊혀져 버리고 점차적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대치된 영적인 쇠퇴와 핍박의 시대, 두아디라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넷째인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섯째인을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섯째인을 떼실 때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예,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볼까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섯째 인인데요. 지금 다섯째 인은 종교개혁 시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 다섯째 인을 떼니까 교회 상태가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가 가진 증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실하게 믿지 않는 다른 그룹, 다른 부류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죠. 그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모습을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죽은 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상징으로 의인법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결코 큰 소리로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법을 통해서 죽임을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다 알고 그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여서 실현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다섯째인 종교개혁 시대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요. 이것은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 때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왔었는데 그 시대부터 지금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당할 순교자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더 범위를 크게 열면 아벨의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죽임을 당할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심판하여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담긴 뜻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이 다섯째 인은 사대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나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라고 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언제까지요?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헬라어 원본에 보면요. 사람들의 수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수가라는 말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사기까지 기다리라라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학자들이 보는데 그 뜻은 그 수가 차이까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있는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충실한 믿음,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해서 죽은 그들의 모습들처럼 지금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품성이 완전히 충만하게 되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문상으로 볼 때 확실하고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타나는 흰옷을 입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순교자들은 땅에서 편히 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섯째 인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중세기 때에 중세 암흑 시대에 정말 너무나 많은 죽음을 당했고요. 셀 수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전후의 시대 수많은 신자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던 사대교회 시대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실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예수님 모습을 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이 지상, 교회와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나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여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유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여섯째 인의 내용이에요.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6개의 모습이 이 땅 지상에 보여집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해요. 큰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해가 검어지고요. 달이 피같이 되고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유성이요. 그리고 하늘에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큰 지진과 해, 달, 별. 요 지증은 요것들은 벌써 1700년대에 다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이는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여서 옮기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바로 전에 나타낼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나타난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제로 나타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6 부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땅에 임금들이 있고요. 왕족들이 있고요. 장군들이 있고요.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이 있고요. 각 종과 자유자가 이곳은 단수로서 한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6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러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 부류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보좌에 앉으신 이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만큼 믿음의 유예의 때를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었지만 끝내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진노하시는데요. 누가 능히 그때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심판받는 자들이 부르짖는 음성이죠.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만이 정말 큰 환란의 때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을 치셨기 때문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을 우리는 그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확인하게 더 자세히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6째 인은 재림운동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빌라델피아 시대와 평행으로 나가죠. 그래서 그때 보면 정말 온 세상은 산이 떠나고 정말 무서운
현상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해야 할 인간의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기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나의 인자,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은 옮겨집니다. 흔들립니다. 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자,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번, 오직 예수의 기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돼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떠나졌던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옆에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개의 인을 떼는 것을 보았거든요. 6개의 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째 인을 뗄 때부터 6째 인을 뗄 때까지 그 모든 교회의 형편을 우리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점점점 환난과 시련과 핍박으로 어려워지고요. 교회 배도가 생기고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우리가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죠. 명령이 바로 곧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게 해주겠다.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지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의 믿음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는 결과가 이르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게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시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되는데요. 그 징계가 어때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힘들고 슬퍼 보이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운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로서 우리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형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쉼이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영원한 쉼, 영원한 평안,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오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오라, 오라, 오라라고 계속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초대교회이든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교회를 사는 라오디게 교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는 오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제 정말 순교해서 가 있는 그들에게는 이제 쉬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이 땅의 악인을 멸망하시고 우리를 하늘집으로 데려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음은 항상 반복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 복음은 항상 동일하고요.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서도 그리고 일곱 인에서도 예수께로 나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소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생명의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초청하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읽는 모든 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초청의 기별이죠. 그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초청해 주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노래 불렀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 이 찬미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를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어쩌면 각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은 지금 암으로 투병하다가 오늘 밤이면 어쩌면 내일 아침이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산소 호흡을 떼게 된
참으로 안타까운 형편의 노인, 우리 믿음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어디든지 주를 따라서 주와 같이 가기로 결단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나가는 축복된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